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흩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하여서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6개의 성읍으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미 명령한 바가 있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때에 아직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실행했던 바를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건물로서 도피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건물로서의 도피성보다, 그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값진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했던 여러분의 지난 한 주였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한 부분에서요,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권면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할 때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 이렇게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손을 펼쳐서 주변에 향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면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정복도 끝났고요, 그리고 분배도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주 도피성까지 끝났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요, 이게 끝이에요. 정복, 분배, 도피성. 그런데 오늘 조금 다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이에요.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자, 여러분, 1절에 지금 보면 레위 사람의 이 족장들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나오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이들이 왜 한 군데 모여 있을까요? 엘르아살, 여호수아, 족장들. 이들 명단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거든요. 언제 봤는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그 시작점에 이들이 분배의 중심이었어요. 자, 우리 14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무엇했어요? 분배했어요. 이 분배 사역을 담당했던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레위의 족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자, 말씀을 보면요, 자, 말씀에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이에요.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지금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근거로 대면서 무엇과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용을 전체를 보진 않지만 빠르게 한번 좀 보면 4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받은 성읍은 모두 몇 개예요? 48성읍입니다.
48을 봤는데 이 48을 세밀하게 쪼개보면요. 먼저는 이 아론 자손이 있거든요. 그 아론 자손의 이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13 성읍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핫 또는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은 21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10개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이들은 27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13개 성읍을 받아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셨어요? 아론이 몇 개? 13개. 고핫 족속이 몇 개? 10개. 게르손이 몇 개? 13개. 자, 마지막 무라리가 있어요. 이 무라리 족속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 하면 되죠. 몇 개일까요? 할렐루야. 뺄셈 잘하시네. 12개입니다. 12개 이렇게 받아서 모두 다 합치면 48개 성읍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도피성 6개도 포함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2지파 명단에 누가 빠져 있어요? 레위는 빠져 있어요. 왜냐? 레위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마치 10의 1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 중에 장자를 받는 대신에 레위를 받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는 분배에서 완전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이에요.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지금 첫 번째로 의구심은 뭐냐면 좀 의아한 것은 레위 족속이 마치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땅을 분배를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분배에서 이미 제외가 됐는데 이들이 어찌된 일인지 그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게 2절 마지막이거든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엘르앗살, 여호수아 12지파의 족장들이다.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꽤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것. 3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지금 보면 레위 지파는 분배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전의 말씀까지를 보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요단의 동편과 서편의 모든 땅을 분배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서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땅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잘 보이지 않으면 제가 따로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볼 것은 이 48성읍이요. 하나님이 따로 어디에서 아직 분배하지 않은 땅을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분배하는 땅 중에서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이 있어서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준다? 그게 사실 제일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지금 다시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무엇에서? 지금 아까 우리 방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요 있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씩을 분별해서 레위 지파에게 제공하라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왜냐하면
지금 분배가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분배 끝났어요. 분배 끝났다는 것은 그 땅이 지금 내 것이다 라고 모든 지파가 이미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거야 라고 했어요. 자, 먼저는 레위 지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레위 지파가 얻어야 할 땅, 그 목초지와 성읍은 아직 분배된 땅이 아니에요. 이미 분배가 완료된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 지파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빼앗는 느낌이잖아요. 이미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레위 지파가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나머지 12지파는 어떨까요? 내 건데 이미 내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이 헌금 내는 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됩니까? 이게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여기에서 하나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마땅히 드리라고 하네. 근데 이 느낌이 잘못하면 어떤 느낌이 돼요? 이미 내 거, 나한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신 것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느낌이거든. 그게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1조가 생각보다 쉽다라고 여기면 생각에 전환을 하면 됩니다. 10개 모두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10개 모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어요? 9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만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요, 이 48개를 토해낸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가, 이 땅 모두 다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 이 부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도 감사다,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한결같은 마음에서 보세요. 이 말씀 전체를 보면요, 12지파 가운데 불평하거나 마음에 이런 원망하거나 그러한 부류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의 요구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한 마음으로 다 순종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점, 또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우리 지난주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뭘 표시했어요? 도피성 6개를 표시했잖아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지금 보이세요? 십자가 뿅뿅뿅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입니다. 자, 지도를 잘 보시면 저 지도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저 지도에 48개 성읍이 세워진 곳은요, 그냥 시덥지 않은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한결같이요, 가나안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지만 또 무엇으로 중요했던 곳일까요?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걸까요? 이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를 하는데 무당이 있던 집이야. 근데 너무 싸게 나왔어. 정말 뷰도 좋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너무 좋아.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뭐냐면
너무 싸게 유학을 가는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좌절되고 급하게 사역지를 구하다가 이 딱 맞는 집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이야. 보니까 벌써 이게 입춘대기라고 이게 다 붙어 있고요. 가구들을 이제 싸게 제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그거 지금도 쓰고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소파 인수를 받아가지고 싸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참 아늑한 우리 집이구나 라고 하고선 이제 이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청소하잖아요. 청소를 하는데 처음에 몰랐어. 뭐가 후두둑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질까요? 부적 말고 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여기에서도 팥이 떨어져, 저기에서도 팥이 떨어져, 소금도 있어. 이게 뭐지? 처음에 뭔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 거기다가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마음이 찝찝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무당이 살던 집에 여러분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왜냐? 여러분 보세요. 죄는 이 접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었던 장소에 가면 죄를 안 지었던 사람도 죄를 짓게 돼요. 다시 말해 죄가 있던 자리에 신앙이 연약한 자가 가면 반드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이왕 주시려면 한 군데 딱 모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 48개 성읍을 지도에서 보는 바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흩뿌리셨어요. 아니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에 완전히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저 한 곳 한 곳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를 받았고 그 곳이 요충지어서 살겠지만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떤 죄?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누구요? 레위 지파를 거기에 탁탁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레위 지파가요,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처럼 보이잖아요. 이 뿌려진 곳에서 여러분 이 한 성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 35장 한번 보시겠어요? 자, 민수기 35장 4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이 성읍의 크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정하시거든요. 민수기 3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몇 규빗? 10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몇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선서. 따라하세요. 선서. 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약 45cm. 그러니까 1000규빗 몇 미터입니까? 45cm. 450m예요. 450 이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냐면 일반적인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그 부지에 레위 지파가 48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줄 거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며. 그러면 이왕 줄 거면 어떻게 줘야 돼? 좀 넓게 줘야 되잖아. 근데 이 자그만 땅 안에 레위 지파를 몰아놓고 그 땅에 흩뿌린 거예요. 한 군데에 준 것도 아니고 48성읍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린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와 어우러지면서 스며들면서 레위 지파가 자연스럽게 이 12지파의 예배를 주관하고 또한 신앙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레위.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다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은요,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레위 족속을 48개 성읍 이스라엘 전체 흩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무엇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당의 집에 누군가가 살아야 된다면 누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파라고 생각되는 레위, 성막의 봉사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게끔 하는 그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참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뭐냐? 오늘 말씀의 2절, 3절, 8절을 보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구절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꾸역꾸역 그냥 억지로 삼키듯이 순종하는 그러한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내어주는 이나 땅을 취하는 이나, 여러분 땅을 취해야 되는 레위 지파도 지금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 알잖아요. 땅을 요구하는 이나 또 땅을 내주는 이나 둘 모두가 오늘 말씀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이미 경험했어요. 정복전쟁과 그리고 분배의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레위가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함께 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가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도와준다는 게요, 어떤 육체적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레위의 이름처럼 무엇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하게 하는 것을? 연합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선별해서 48성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바로 이러한 레위 지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재정도 부족하고 뭐 여력도 변변치 않을지 모르지만요, 하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 일어나는 것 아니요. 어디에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어디에? 세상에.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고 말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버려져요. 길가에 그냥 버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심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심판이 임박하게 임하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죠. 그렇게 저 세상에 분명히 심판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셔서 우리와 저 세상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또 연합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 첫째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지고 훈련된 다음에 또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문제입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으시고 그렇게 흩으신 자리에서 우리를 부름받은 소명자답게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품으시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처럼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거니 라고 믿으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제를 잊지 마세요. 주님을 무엇으로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흩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은혜와 열매를 맺겠지만요, 그것이 없은 채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자가 그냥 냅다 먹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는 것처럼 저 사탄은 우리조차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순종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만 세상으로 내딛기만 할 때에 주님은 그 다음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생명 공동체되는 이 은성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흩어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요, 은혜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에서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이면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 할게요. 흩어지면 전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좌우를 펼치면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나의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주세요. 나도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두렵지만 그 흩어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끝까지 입을 닫고요, 삶으로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조차도 사탄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때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때예요. 혼돈의 시기요, 암흑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광명에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44,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1장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맺으신 것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복과 분배 그리고 도피성과 레위성의 사업을 구별하고 나서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형통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을 원하시나요? 그 형통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 오늘 본문 21장 45절이요. 처음에 1장 7절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몇 년이 흘렀는지 아세요? 16년입니다. 지금 16년 동안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어려움도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끝내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 저 가나안에 관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저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저 가나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보며 흩어질 때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믿음 요동치 않을 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끝내 그 사명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접한 이 말씀에 힘입어서요, 이번 한 주간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그 결론이 늘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